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함께 은혜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탄생과 할례입니다. 함께 합니다. 그리스도의 탄생과 할례. 첫째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입니다. 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감사하는 그러한 날이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우리들의 탄생과는 전혀 다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게 된 배경을 자세히 기록하도록 헬라인이지만 직업인 의사인 누가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우리 함께 읽기로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가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조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비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누가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으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비밀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단순히 한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는 하나님 나라에서 온 가브리엘 천사가 이스라엘 나라의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는 처녀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아들을 낳으리라고 선포하였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을 예언했어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까요? 32절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가 예언한 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왕으로서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렸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33년을 사는 동안 왕으로 살기는커녕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비참한 삶을 살았다고 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의 삶은 첫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여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간 것으로 성경에 그렇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럼 가브리엘 천사가 말하겠던 예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은 왕으로서 다스리는 나라가 무궁하리란 예언의 말씀이 거짓말이었는가? 우리 예수님께서는 빌라도 법정에 섰을 때 빌라도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져요. 요한복음 18장 30절 봅니다.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내 나라 사람. 그랬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빌라도 이런 질문을 받고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준 예수님 왕과 예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해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18장 36절 37절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아멘.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신 목적을 십자가의 죽음 앞에 놓고 친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 세상의 언어와 이 세상의 지식과 학문으로 이해하거나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어떤 이에게는 한없는 기쁨이겠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살인마가 될 정도로 참지 못할 분노심을 일으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우리의 육신으로 볼 수 없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과 나라가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이 세상의 왕과 나라에 대한 습격이고 폭격이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이 세상의 왕인 것과 나라에 대한 폭격으로 부딪혀오자 급격히 반격을 해왔다는 왕이 헤롯 왕이었어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2장 13절 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목적이 누군가에게는 영원한 만왕의 왕으로서 영원한 나라가 되시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 흘리시는 십자의 길을 걸어가셔야만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과 같은 노선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부른 찬송가 116장에도 그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부활, 그다음 예수님의 그 사건을 같이 찬송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이제 고객님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은 그저 선물을 주고받는 얘기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기쁜 소식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살인마를 둔갑할 수 있는 큰 충격적인 사건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살인마로 등장시킨 사람들은 어떠냐? 예수님의 탄생이 단순한 사람의 탄생이 아니라 왕으로서 오시는 탄생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왕과 나라들은 어떻게 예수님의 탄생이 원자폭탄보다 더 강한 폭격으로 와닿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건 새로운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우리가 뭐 매년 뭐 성탄절도 뭐 기쁘다 구주 오신다 했지만 이 세상 나라 입장에서 뭐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죠. 오늘은 이제 그 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헤롯 왕이 등장했다. 그래서 이런 꿍꿍이 소식을 누가 알아요?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마태복음 2장 13절에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그렇죠? 요셉에게 어떻게 일러줘요? 꿈을 통해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셨다 그러죠?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그랬어요. 헤롯이 누구예요? 이 세상 나라, 자기가 이 세상 나라에서 크게 불말로 하았는데 위대한 왕이 어떻게 나셨뇨 하고 동방박사들이 얘기하니까 겉모습은 나도 가서 경비할 테니까 알려달라 했던 그 겉모습은 천사처럼 보였지만 속으로는 어떻게? 어디 내 나라 땅을 침범해 이게 누구냐 하고 이제 요셉의 잠자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빨리 피하라고 말씀하셨다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뭐냐면 오늘 말하면 영적 전쟁의 사건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요즘 우리나라에 진행되어 있는 거 보면 옛날에는 크리스마스 하면 참 시끄러웠어요. 근데 요즘에는 조용히 이제 캐롤도 틀지 말라. 이런 얘기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왜냐하면 이게 지금 예수님의 탄생이 단순한 2000년 사건이 아니라 오늘도 계속 이루어져서 영적인 싸움이 벌어진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말살시키고 교회를 폐쇄시키고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게 하든 이 땅에 몰아내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탄생이 어떻게 자기들을 박살시키는 폭격군으로 여겨졌다. 그래서 이 땅에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 교회를 폐쇄시킨다. 이게 뭐냐면 바로 어두운 영의 역사고 악마가 저지른 역사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게 뭐냐면 공산주의다, 막스주의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영적인 면에서 봐야지 단순히 우리가 먹고 마시고 선물 주고받는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 구원받는 사람의 큰 기쁜 소식이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 벌려졌다. 그래서 예수님은 잠시도 쉬지 아니하고 애굽으로 피신하는 아기 예수님이 피신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그럼 예수님 아기 예수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이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그냥 기쁨의 자리가 아니라 어떻게 십자가의 고난의 자리로 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뭐냐면 십자가의 죽음과 또 부활과 승천과 재림에 대한 같은 선상에서 봐야 하나님의 기쁜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성도들의 존재 봐요.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존재를 밝혀주셨어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리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 성도를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 그래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했다 했죠? 그리스도의 탄생이다. 그리스도의 탄생과 뭐냐면 그리스도의 할례로 봤다. 할례.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그런 할례는 어떤 연관이 있는가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보자는 거예요. 아멘. 성탄절 설교를 가지고 이렇게 아픈 데는 없어요. 할례, 누가 할례 얘기하냐고. 그리스도 할례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뭐라고 그래요?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뭐라고 그랬어요? 함께 장사되었다라고 바울 사도가 이제 해석을 해요. 할례가 뭐냐?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라고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감옥 생활에 지금 격리되어 있으면서 가만히 계시면 누가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러냐고. 근데 왜 이렇게 어려운 말씀을 했냐 이 말이에요. 어려운. 그리스도와 함께 잠사되었다, 세례되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 육의 몸을 벗은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들 모른들 천국 가는 데 지장이 되냐 이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 아니 감옥에서 가만히 계시면 되지. 이 어르신이 꼭 이런 말, 어려운 말을 해서 걸려서 교회에 편지를 보내냐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라니까 이게.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아, 예수만 잘 믿으면 됐지 뭘. 그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아, 교회만 열심히 나오면 된다 이게. 그래서 열심히 나오는 거 된다 하니까 이제 열심히 못하도록 이게 이제 코로나가 발동을 해서 지금 다 격리시키고 있어요. 근데 지금 2년이 지나가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 계속해서 예배 드린 교회는 성장하는데 예배 안 드린 교회는 지금 문 닫는 교회가 많다요. 왜? 예배 안 드리니까 예배 드리고 싶은 사람 어디로 가요 지금? 예배 드리는 교회를 찾아가요. 참 희한한 세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곳에는 그래도 성경 공부가 살아있어요. 말씀이 살아있어요. 말씀을 알려고 그래요. 그리고 어느 교회에서는 전 교인생 상대로 못 나오니까 성경을 노트에 써라 하고 성경 필사 운동을 해요. 왜? 그것이 오늘 이 시대에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지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전체 주회의에서 지금 어디 있다고요? 감옥에 있어요. 교회는 폐쇄가 되었어요. 성도들은 특박에서 다 흩어졌어요.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때 필요한 말씀 뭐예요? 힘과 또 힘을 주는 말씀, 위로해 주는 말씀, 격려해 주는 말씀을 하셔야지. 왜 이렇게 어려운, 알아듣기 힘든 그 말씀을 하셨느냐 하는 걸 우리가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요한복음 18장 37절 하반전에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이런 말씀을 해요. 함께 합시다. 시작.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누구 음성 들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 예수님의 음성. 할렐루야. 예수님도 지금 뭐냐면 십자가의 고난 앞에 놓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얘기를 했다고요? 하나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의 왕되심을 얘기했다. 이 얘기를 누가 했냐면 가브리엘 천사가 처녀인 마리아에게 했던 그 내용을 십자가의 죽음을 놓고 주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할례와 예수님의 탄생은 깊은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은 진리에 속한 자에게는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 아니라 어떻게 기쁜 소식이 되는 복음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의 할례다,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 이 말이 진리에 속한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사랑의 음성을 들렸다. 기쁨의 음성을 들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들려줘요 지금? 그리스도 할례다, 그리스도 탄생이다, 세례를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 그러니까 뭐 마음에 이게 뭔가 사인이 와요? 아마 복권대 당첨됐다 그러면 난리 날걸? 네?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할례를 받았다 읽고 또 말씀을 듣는데 우리의 마음에 어떤 반응이 일어나고 있냐 이거죠. 아무 반응 없어요? 빌라도는 당대 예수님을 재판할 정도로 최고의 지식과 최고의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진리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도저히 납득하기나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바울 사도가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할례를 세례로 이렇게 해석을 했지요. 세례를 받은 것이 곧 손으로 하지 아니한
그리스도의 할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신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이 세상 나라, 이 세상 임금 아래에서 종로로 타다가 이 세상 나라와 임금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유황불못인 지옥에 던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어요. 이러한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너 어떻게 어제 성탄절 잘 지냈어요? 봐봐요. 지금 예수님의 탄생을 얘기하는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탄생이 뭐냐? 지금 이 세상 나라 어떤 나라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지 않는 나라. 이 세상 나라를 파괴시킨 것이라고 여겼던 이 나라를 살고 있던 우리들이에요. 이 세상 왕의 종로로 든 우리. 그래서 결국은 이 세상 나라와 이 세상의 왕이 어디로 간다고요? 유황불못이 타오르는 지옥에 던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야. 이런 우리를 어디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주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다는 얘기야. 할렐루야. 그래서 탄생하시는데 망할 수밖에 없고 지옥불에 던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인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옮겨주시기 위해서 어떤 과정이 필요했다고요?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는 십자가 사건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뭐냐면 여기가 그리스도 할례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에 피 흘리시는 예수님의 피 흘림이 없이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피 흘리게 했던 분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의 탄생에 자기들을 폭격하는 것을 여겼던 그 자들이 죽였다 이 말이죠. 예? 여기에 누구도 있어요? 여기에 여러분과 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그러니까 여기에 내가 있고 여기에 속했던 여기에 누가냐 내가 속했다라고 여겨진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진 후에 알게 됐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와 보니까 내가 이 세상 나라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이었구나 하는 걸 깨닫는다. 이런 사건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할례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것도 어렵네. 응? 한다 이 말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주시기 위해서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감사하는 성도가 뭐냐면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 말씀에 골로새 1장 13절 14절 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제 얘기가 아니라 지금 성경에 다 있는 내용을 그냥 좀 죄송하게도 풀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탄생을 아주 그냥 꼭 분노를 터뜨려서 살인마로 바뀌어진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어서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을 달갑지 않게 하겠다. 요즘도 그러죠? 예수님의 탄생을 달갑지 여기지 않는 자가 뭐냐?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야 캐롤 부르지 마, 성탄 부르지 마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송 도는 교회도 있어요. 저 농촌에 계신 목사님이 저는 오늘 새벽송 들고 왔습니다. 옛날이 그려지더라고. 옛날에 그냥 눈이 푹 생각할 때 성탄절날 눈 밟아가면서 예수님 탄생하셨다고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고요 한번 거룩 한번 부를 때 그 몇십 년 전에 생각이 나더라고요. 주장도 그랬죠? 눈 밟아가면서
그러면서 그냥 새벽에 오면 그 뜨끈뜨끈한 군고구마, 뜨끈뜨끈한 떡국, 뜨끈뜨끈한 거 먹으면 이제 이게, 그것들이 생각난다. 지금 그런 풍습이 다 사라졌잖아요. 어떤 분을 가면 이제 수고한다고 선물을 이렇게 밖에다 걸어놓고 가서 드시라고. 이런 분도 있고. 이러한 참 아름다운 그러한 분위기를 다 사라졌다, 지금은. 근데 일부에서는 하고 있어요. 그럼 욕먹지. 왜 잠자야 되는데, 뭐, 거룩한 밤, 뭐, 쳐들박, 기쁘다고 오셔서. 왜 시끄럽게 하냐.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요?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그래서 이 여기 소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주셨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죄 사함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그 아다날 소리가 속량곧 죄 사함을 받았다. 그리고 우리는 속량곧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은 지금 어디 나라에 살고 있어요? 대한민국에 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은 왕이 누구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왕이시요 나의 구주가 되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어디에 살고 있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뭐 공산당이 된다, 민주주의 된다, 그거 시끄러운 소리 하지 말라 해요. 우리는 어쨌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살고 있어요. 할렐루야.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이미 공산국가에 살아있는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살고 있는 자들이 지금 북한에 살고 있다니까요. 중국에도 공산국가이지만 그 나라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 핏부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사는 성도들이 있다니까요. 아,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살면 돼요. 응? 아무리 우리나라가 민주국가 되어도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살지 못하면 그 지옥 자식이고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공산주의다, 민주주의다, 그게 지금 얽매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살고 있느냐, 아직도 흑암의 권세에서 종로로 탈고 있느냐, 이게 영적 판단력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육신의 할례. 창세기 17장 봅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는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나라는 이 할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백성에서 끊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한 배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할례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 육신의 할례다 이 말을 해요. 누구한테 하여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말씀해요. 그런데 네 번째 마음의 할례를 봐요. 똑같은 구약 성기고 성경에 모세오경에 이런 글이 있어요. 자, 신명기 10장 12절부터 쭉 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늘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신명기 10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 중에 하나가 1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그렇지. 어디에 할례를 행하라고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어디서 그랬다고 지금? 신명기 10장에서.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지금 출애굽기에서는 육체의 남자의 양피를 얘기하는 거야. 그 배피를 베어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신명기 10장에 와서 어떤데?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면 여기 여자도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이게 발전된 거예요. 더 힘도 있게 다루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마음의 할례를 행하게 되면 어떤 일이, 왜 할례를 행하게 하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마음의 할례를 행하면 어떤 이 역사가 나타나냐 하는 것이 12절부터 15절까지 하는 얘기예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면 신명기 10장 12절부터 15절까지 이러한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정답을 주었어요. 그러면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죠? 마음의 할례가 없어. 마음의 할례라는 것 끊는다 이 말이야. 끊는다. 그러니까 마음에 끊어야 할 부분이 있어. 그런 게 뭐냐면 이 마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야 되는데 내 마음에 들어오시는데 방해되는 요소들이 있어요. 그 방해되는 요소들을 또 하나님 마음을 보시는데 싫어하는 그 요소들을 제거시키는 것이 이게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네. 그렇지요? 로마서에. 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 그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 첫 번째 뭐죠?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멀리 해요. 왜 그럴까요?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는데 방해하는 것들을 가득히 찼어요. 그러게 지금 세상 이 나라, 흑암의 권세 아래 나라에서는 뭘 읽지 못하게 해요?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해요. 성경을 가르치지 말래요. 어저께 이제 대안학교 한다고 이제 우리 마이클 조 선교사님 같이 갔거든요. 어디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간판도 없어. 그냥 조립식 건물로 쫙 있는데, 교회라고 갔어요. 교회 건물도 없어. 십자가 없어요. 딱 들어갔는데 아이들이 꽉 찼어. 아이들이. 놀라운 일이에요. 지금은요,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2m 떨어지래. 그냥 꽉 찼어요. 그 아이들이 뭐냐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는 그런 경건의 삶을 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남자 반, 남자도 그 숫자, 여자, 그 여학생도 그 숫자가 비슷한 숫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 얘기가 뭐냐?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결코 버리지 않겠다는 사랑의 사인이 거기 딱 들어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흑암에서 권세에서 빼내서 지금 하나님 나라에 옮겨놓고 뭘 가르쳐요? 마음에 하나님 모시는, 그렇죠? 마음에 할례를 행하는 일들을 가르치고 있다.
그래서 성경을 암송하게 하고 성경을 읽게 하고 그것도 영어로 그것도 영어로 하더라고. 영어를 하고. 그래갖고 어떤 아이는 이제 부모님이 전화가 왔는데 자기 아들이 세상에 나오자고 세상에 버려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신령 없는 그런 자인 줄 알았는데 내 아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는 부모님의 전화가 한두 건이 아니래요. 네? 공부를 못했어요. 쉽게 무슨 대가리? 그러잖아. 저도 공부를 못해서 맨날 그것에 돌대가리란 말 들었어요. 공부 한번 해. 그런 애가 그냥 토플 점수도 많이 받고 그냥 유명한 대학에도 입학하게 합격했다고 그러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는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뭘 주세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음에 할례를 행하면 그 마음에 할례를 행하는 순간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야. 에? 그렇잖아요. 마음으로 보이는 거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뭐라고? 복이 있나니? 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마음이 청결이 뭐냐? 마음을 할례를 행하니까 믿음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본다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눈이 안 보여. 육신은 보니까 마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가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죠? 요구하는 게 뭐라 그래?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뜻을 행하고 그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그렇지요. 여호와께서 오늘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우선이 너희를 만민 중에 택하셨음이니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말라.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에 늘 할례를 행하는 삶이 신앙생활이고 할례를 행하는 삶이 경건한 삶이고 할례를 행하는 삶이 뭐냐?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시민으로 사는 삶이에요. 아멘. 자, 그까지 했어요. 마음의 할례는 육신의 할례를 행할 때 포피를 베어버리듯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는데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성령의 칼로 베어버린 것을 말씀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다윗 왕은 솔로몬 왕 아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너는 이 세상 나라의 정치에 대해서 잘해라. 그래서 요즘 목사님들이 얘기하잖아요. 여자를 좀 조심하라. 그 다음에 권세를 조심하라. 그리고 물질을 조심하라.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다윗 왕은 아들인 솔로몬 왕에게 그런 말씀을 안 했어요.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계시단다 라고 말씀을 해요. 그 말씀이 역대상 28장 9절 봅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멘.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신다. 그래서 아들에게 그 마음을 누구에게 향하도록 했어요? 하나님께 향하도록 가르치고 권면했다는 거예요. 참 다윗 왕은 너무나 훌륭한 아버지예요. 그래서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아버지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 주시지만 네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이 너를 영원히 버리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추운, 오늘 제일 춥다 그러죠. 추운 날 양촌에서 먼 곳에서 하나님 만나기 위해 찾아오셨으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꼭 만나 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십니다. 아멘. 자, 다섯 번째, 할례의 역할과 기능을 봐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말씀하실 때 이미 할례의 역할과 기능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해 주셨어요. 자, 출애굽기 12장 48절 봅니다.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율조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자,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무슨 얘기를 해요? 유월절 이야기를 꺼낸다. 유월절. 어느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박 목사님 설교는 굉장히 깊은 설교를 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깊이 있는 이 말씀을 들려주고 싶대요. 근데 아직은 개척 초기야. 어렵고 다 해오신대요. 제 설교가 깊대요. 그런 거예요? 자, 할례를 행하는데 뭘 얘기냐면 유월절 얘기를 해요. 지금 어디서? 출애굽기 12장에서. 그래서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 유월절을 지킬 수도 없고 무교병을 먹을 수 없어요. 이 말은 뭐냐? 하나님 나라와 관계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과 할례는 어떤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일단 기억하고 가자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뭐가 연결되냐면 이게 예수님이 탄생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유월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유월절. 유월절 무슨 날이에요? 유월절은 어떤 날이냐? 유월절 어떤 날이에요? 지금 여기가 어느 나라냐면 애굽이란 말이에요. 애굽 사람들이 살아요. 애굽에 있는데 여기에 누가 있어요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애굽 나라 입장에서는 유월절이 뭐냐? 폭격받는 날이에요. 폭격. 원작부터 무선 폭격을 받았어요. 폭격을 받아서 어떻게 됐어요? 처음 난 장자나 짐승의 몽땅 죽임을 당해요. 몽땅 죽임을 당한 현장이 뭐냐면 유월절이요. 애굽 사람 입장에서는. 자, 예수님의 탄생은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요? 폭격받는 날이에요. 폭격받는 날. 아셨죠? 그 유월절은 애굽 사람들 입장에서는 유월절이 폭격받는 날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폭격받는 날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 탄생과 유월절은 영적인 깊은 흐름이 같다 이 말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이 누구에게는 기쁜 소식이었어요. 그런데 유월절은 누구에게는 기쁜 소식이었어요. 누구한테? 어린 양의 피, 뿌림을 받은 그 가족은 기쁜 소식이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응?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피 얘기하는 거 지금 왜냐하면 그리스도 할례를 받았다니까.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만, 그리스도 할례를 받아야만 뭘 먹어요? 유월절 양식을 먹는 거야. 유월절 양식은 뭐라고요? 무교병. 이게 누룩이 없는 떡을, 딱딱한 떡을 먹는 거예요. 빵을 먹는 거예요. 딱딱하니까 맛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나같이 치아가 없는 힘든 사람은 먹지도 못해. 어떻게? 그러면 입에다 넣고 오물오물 침으로 녹여서 먹어야 돼. 그렇죠? 1시간 걸리는데 2시간 걸리지 모르지만 여러분 유월절에 먹는 떡은 맛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십자가의 복음은 이 땅에 평화를 누리고 행복하게 살자는 사람에게는 맛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나 복 받으러 왔는데 맨날 박 목사님은 십자가 죽음만 얘기해요. 피만 얘기해요. 그거하고 오늘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의 복음은 피는
하나님 나라에 사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사는 나라 사느냐, 아니면 지옥의 나라에 사느냐, 이삭에 사느냐, 이게 중요한 판도가 여기에 갈라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 이거 딱딱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은혜를 못 받아요. 그래서 떠나가요. 그런데 마음에 할례가 임하면 세상에 축복받는 얘기는 못 들어요. 내가 그 얘기 들어왔냐 이거야 지금. 십자가의 복음, 영생 말씀을 들어왔지. 이렇게 이제 판도 갈라지죠.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유튜브 설교를 이렇게 해놓으면 많이 안 봐요. 근데 한두 사람이 떡 걸려서 보면 이 시대에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목사님 땡땡 하신 분도 있어요. 가만 보면 그분도 목사님이죠. 어쨌든 우리가 이 유월절 양식을 먹어야 어떻게 해요? 내 영이 산다 이 말이에요. 이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은 그 먹을 수 있는 은혜도 안 주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이 딱딱한 십자가의 복음을 내가 기쁨으로 받아들였다는 게 엄청난 축복받은 여러분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숫자가 적다 해서 무시하지 마요. 우리는 일당백이 아니라 일당만을 좀 해결하는 거예요.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그러잖아요.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이 유월절 양식을 먹게 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유월절에 대해 자세히 말씀하셨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유월절에 대한 말씀을 조금 더 가감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세히 알려주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히 순종했어요. 그 말씀이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인방과 좌우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의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너희는 이 일을 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암의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오늘날 현대판 유월절에 대해 말씀드리면 보이지 않는 존재가 보이는 모든 존재를 습격한 날이다. 예? 보이지 않는 존재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자를 애굽 땅에 보내서 다 죽여라 해요. 그런데 단 피할 길이 뭐냐면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그 집은 넘어가라. 넘어간다는 것이 뭐냐? 유월절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코로나가 아무리 득실거리고 요새 무슨 균이 달라붙는다 해도 어린 양의 피로 다 터품받은 그 심령은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 할렐루야. 보이지 않는 존재가 보이는 모든 존재를 성격하는 날, 즉 12장 29절 30절 봅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않은 집이 하나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그 6월절은 애굽 사람들에게 치명타락이에요. 다 죽임을 당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의인이나 악인이나 우파나 좌파나 민주주의든 공산주의든 다 죽여버리는 날이 유월절 날이에요. 그러니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든지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무서운 심판하실 때에 피할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 말씀이 출애굽기 12장 21절 24절 다시 봐요. 함께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대가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무술조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의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너희는 이 일을 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음 받고 씻음 받는 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아멘. 이렇게 유월절 그날 밤에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집안의 장자는 살았지만 그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집안의 장자는 몽땅 죽임을 당했다는 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이것이 뭐냐? 할례의 역할과 기능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에 폭격을 받은 애굽 땅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구멍을 뚫어놓고 이스라엘 집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 담겨져 있어요. 이것이 뭐냐? 할례의 역할과 기능이 담겨져 있다.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 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 받아서 우리가 감옥에 갇혀있던 교회가 폐쇄되든 우리가 전체적으로 뿔뿔이 흩어져도 그게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뭐가 문제냐? 우리는 그리스도 할례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할례의 역할과 기능이 담아져 있다요. 그러니까 흑암의 권세, 어린 양의 피를 받지 않은 사람은 죽음이지만 어린 양의 피를 받은 사람은 구원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지금 할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할례를 받았대. 그리스도 할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 받았어요. 아멘. 자, 여기서 조금 더 이제 깊이 가자 이 말이야. 무서운 하나님께서는 국가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심판의 폭격을 감행하세요. 하나님께서 심판이나 폭격 행하실 때는 반드시 무슨 길을 열어놔요? 피할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 땅에 하나님 마지막 심판을 받는 심판 행하시는데 피할 길이 뭐냐? 우리가 한마디로 예수님 믿는 길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예수님 믿는 그 길이 예수님의 핏뿌림 받는 길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이나 폭격을 행할 때 반드시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폭격을 애굽 땅에 부어부었을 때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듯이 개인에게도 심판의 폭격을 감행하실 때 피할 길을 열어주셔서 이 세상에 없는 것을 축복해 주십니다. 아멘. 그 연장을 창세기 28장 봐요.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운행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 산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적 사다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들꿀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하는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기를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드라 했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자, 하나님의 폭격이 누구한테 임해야 돼요? 에서와 야곱 중에? 에서와 야곱 중에 하나님 폭격이 누구한테냐면 살인의 마음을 품은 에서에게 임해야 돼요. 에서에게. 예? 그럼 누구한테 있냐면 야곱한테 지금 폭격 임한 거예요. 야곱에게. 그래서 무슨 폭격을 맞았어요? 부모님과 헤어져야 돼. 일단 부모님과 헤어져야 된다 이 말이야. 예? 그리고 집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뭐냐면 광야로 쫓겨났어요. 광야로 쫓겨나 해가 지니까 거치할 곳이 없어. 밤 이슬을 피할 곳도 없어. 바위 틈도 없어. 벌판에 광야에 누부려져 있는 야곱이에요. 얼마나 폭격이 심했으면 이럴 수가 있겠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뭘 했다고요? 돌을 베고 잤다 이 말이야. 돌을 베고 잤다는 얘기는 지금 야곱이 마음이 불안하다는 얘기요, 평안하다는 얘기요? 평안해요. 이상하지요? 나 같으면 노발대발할 텐데 야곱은 편안하게 돌을 베고 자는 거예요. 그런 게 야곱이 누워있던 땅이 뭐예요? 땅이? 하나님의 발등상이에요. 발등상. 밤하늘에 떠 있는 별을 바라보는 그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뭘 봤다 그래? 꿈에 본즉 그런다. 꿈에 누가 나타나요?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뭘 보여줘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자, 기가 막힌 거예요. 자, 볼까요? 자, 11절. 한 곳에 이르러서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 가지고 그 산돌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위에서 오르락내리라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이니 하고 이제 복을 얘기하시고 너를 지켜주겠다 얘기하시고, 지금 거룩한 성전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이게 놀라운 역사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마음에 뭘 뚫어놨어요? 구멍을 팍 뚫었어요. 야곱의 마음에 뭘 하라고요? 마음에 할례를 행했다요. 할례를 행했다는 것은 끊어버렸다잖아요. 끊어버리니까 뭐가 생겼어요? 거룩한 구멍이 생겼어요. 마음에. 야곱의 구멍이 생기니까 뭐가 열려요?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꿈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야. 그래서 하늘이 쫙 열렸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게 뭐냐면 사람 이제 육신의 할례를 행할 때 남자들의 그 성기를 표피를 자를 때 지금 병원에서 편하게 해주지만 모세는 어쩐다고요? 차돌로 했다자, 돌로 했다자, 돌로. 이게 지옥의 고통이라니까요. 모세도 할례를 안 하는 거 마지막에 양 피가 쏟아졌잖아요. 그게 뭐냐면 할례를 행하는 순간은 무슨 순간이요? 십자의 고통이 따른다 이 말입니다. 십자의 고통이 딸라. 지금 뭐냐면 야곱의 지금 광야에 머물러 있으니 그 현장이 할례를 행하는 현장이라 이 말.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나의 심한 혼란,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뭐요? 할례를 행하고자 하는 그 뜻이 담겨져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행하실 때 아멘하고 탁 받는 순간 구멍이 팍 뚫어지는데 하늘문이 열렸다. 하늘문이. 사닥다리가 땅
땅에서 하늘로 닿았다 이 말이에요. 천사들이 오락내락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음성이 들려왔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스도 할례를 받았단 말, 그 말이란 말입니다.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냈단 말이 그 말이란 말입니다. 그리스도께 탄생했단 말이 그 말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 어떻게 하늘 문이 열리고 천사들이 오로 찬양하잖아, 찬양. 할렐루야. 이런 뜻이 여기 담겨져 있죠. 자, 야곱이 폭격받은 하나님 심판은 사랑하는 부모의 헤어짐과 동시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광야에 버려진 삶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퍼붓는 심판에 폭격받은 야곱을 깊이 잠들간 후에 그의 마음에 구멍을 뚫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면서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더하여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마음에 구멍을 뚫는 그 시점이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곧 그리스도의 할례가 임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바울사도는 그리스도 할례에 대해 곧바로 설명을 했어요. 골로새 2장 12절 봅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6번째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바울사도는 할례를 세례로 바꾸어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라고 말씀했어요. 바울사도는 성령이 감동받아서 세례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우리들이 알고 있는 세례의 의미와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해요. 그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안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애굽의 죽음에서 구원받은 것에 머물지 아니하고 40년 광야 생활이 세례받는 삶이었다라고 사도 요한은 설명을 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사는 삶도 세례받는 삶이라고 여겨도 되는가라고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져봐요. 우리가 생각하는 세례는 일생을 살면서 일회로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신앙의 일반 상식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삶이 세례받는 삶이라고 여긴다면 많이 이상하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요. 함께 다시 읽을까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바다에서 광야에서 구름 아래에서 세례를 받았다 해요.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육신의 할례는 일례로 끝나지만 마음의 할례는 예수 그리스도 할례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접하여 주실 때까지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말은 처음 하는 건데 육신의 할례는 딱 한 번이요. 마음의 할례는 다시 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접을 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가 함께 볼까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그리스도 할례를 계속 받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져요. 바울사도는 그리스도 할례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해요. 하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 그러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얘기를 해요. 자, 그리스도 할례란 말을 바울사도 뭐냐? 함께 뭐라고요? 함께 장사되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일으키심을 받았다 그래요. 장사는 뭐예요? 죽음을 얘기하는 죽음. 이렇게 받았다는 얘기는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뭘로? 믿음으로. 믿음.
그 믿음이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사람들은 자기의 가치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목사란 가치도 없어요. 내가 목사네 하고 제가 목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도 죄송해요. 목사네 하고 가치를 내놓으면 예수 그리스도 함께 죽은 자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함께 죽은 사람은 내가 목사네, 내가 장로네, 내가 어디 협회 회장이네, 내가 총회장이네, 내가 노회장이네, 그런 아무 소용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 대전에 큰 교회 하나 있어요. 감리교 중에 제일 큰 교회래요. 교인이 10,000명이 넘는데요. 그 목사님 은퇴하셨어요. 은퇴하셨어. 은퇴하기 전까지는 굉장한 상당 영향력 끼쳤는데 은퇴하고 나니까 가치가 싹 사라져 버렸어요. 아무 힘이 없어요. 찾는 사람도 없고 불러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 게 저 옆에 있던 선교사님이 목사님은 참 복이 있는 분이에요. 무슨 날 놀리는 거요? 나는 교회도 없고 성도도 없어요. 아니에요. 은퇴할 쯤 되면 굉장히 쓰임받는다. 찾는 사람 많다요. 왜? 세계에서. 자꾸 부른다. 나이가 70이 넘어가는데 자꾸 미국에서 부르지, 필리핀에서 부르지, 인도에서 부른다요. 저를 부른대요. 제가 불러준대요. 비행기 싹도, 그 비행기 싸면 다 어떻게 되겠지요? 불러준다. 무슨 말이요? 내 가치가 사라지면 누구 가치가 높아가요? 그리스도의 가치가 높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짓는 사람들은 자기 가치가 다 없어요. 그 다음에 자기를 지킬 명분 다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지켜주시니까? 그리스도께서 지켜주시니까. 할렐루야. 나의 가치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죽음의 삶을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 할례를 받았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내가 죽으니까 누가 살아나요?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일하시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일하시게끔 만들어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목사다 하고 있으면 그리스도께서 일 안 하셔요. 누가 인정해줄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면 80세 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셔요. 할렐루야. 그 모습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해서 하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 받은 거다 그랬죠.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것과 그리스도 안에 함께 일으키심을 받는 연결시키는 것이 그게 뭐냐? 그 믿음이다 그랬어요. 자, 골로새 2장 11절 봅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뭘 믿었다고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면 이 두 가지 역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으키신다, 그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믿는 믿음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돼요. 나이가 많이 먹어도 하나님께 일하시면 돼요.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면 돼요. 그럼 믿으면 이게 그래서 함께 장사되고 그래서 함께 일으키신 역사가 일어난다. 이 중간에 뭐냐? 이 믿음이 중요하다. 그 믿음이 이기네. 그래서 믿음이 뭘 믿어야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자,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것을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 말씀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 말씀했어요.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 할례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나는 없어요. 나를 지킬 만한 어떤 고난도 내게는 없는 거예요. 나를 지킬 필요조차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모든 책임을 하시고 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은혜를 받지 못한 자는 나를 지킬 필요를 절실하기 때문에 지켜야 요소들을 많이 이것저것 세워놔요.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은혜를 받은 성도는 나를 지킬 어떤 요소도 남아있지 않음을 감지해요. 마치 광야에 홀로 남은 야곱처럼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니 야곱이 누운 땅이 하나님의 발등상이 되고 야곱이 돌베개 삼고 누웠을 때 눈에 들어온 밤하늘은 하나님의 보호자였음을 알게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야곱의 마음에 구멍을 내고 들어온 할례의 사건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와 사도 요한을 통해 말씀해요. 사도행전 7장 49절 상반에 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아멘. 주께서 하늘은 나의 보좌다, 땅은 나의 발등상이다. 시간 나시겠네 집사님은.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고 이 들녘은 하나님의 발등상을 내가 밟고 있구나 하고 감사하죠. 그리스도 할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살아온 모든 삶은 유황과 불못에 던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의 중에 괴수였음을 알게 돼요. 이것이 회개하는 삶이에요. 또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신 은혜를 받게 되면 지옥불에 던질 수밖에 없는 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흘리신 피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범사에 감사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찬양하며 살아가요.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과 어린 양이 되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 이런 분들 가득 찼다고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에 함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 하니 모든 전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승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 받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지옥불에 던짐을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구나 걸 알게 돼요. 죄인이었구나 알게 된 게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됐다라고 말씀해요. 그 다음에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이렇게 받았다는 얘기는 이제는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이 간데 이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고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 누구냐?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탄생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구간에 태어나셨지만 어디 태어나냐? 우리 안에 태어나셔서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어주시고 영원토록 함께 동행해 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 탄생과 할례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바울 사도가 교회 앞으로 보낸 편지를 마칠 때마다 인사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은혜로 마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14절 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갈라디아 6장 18절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마라나타.